오늘 창세기 34장부터 지금 35장까지인데 34장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읽어보시면 깜짝 놀랄, 처음 읽어보시는 분한테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고, 그 사건 앞에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참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은 축복의 내용들로 가득하죠.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야곱은 야곱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치지 않으셨죠. 저는 그게 우리 2023년을 종합한 거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우리도 야곱 같았습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의 체질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들을 하고 원망하고 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35장에 읽었던 내용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한 전도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또 다가올 그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응답들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끝이 납니다. 야곱은 평생의 두려움이 뭐였냐면 에서였습니다. 왜냐?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훔쳐갔고 또 아버지로 받아야 될 그런 축복들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에서가 평생의 두려움이었고 평생의 불안의 요소였죠.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받았죠. 에서는 동생과 화해를 했으니 세일이라는 지역에서 같이 함께 살길 권했으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합니다. 33장에 보면 그 세겜의 밭을 베크시타에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크시타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돈 주고 샀다는 소리예요. 돈 주고 밭을 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 잠깐만 머물러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난 여기 정착하겠다는 의미죠. 단순히 여기서 정착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거냐? 우린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놓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으며 왜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이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야곱의 편이 되어주셔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즉 정체성을 야곱이 놓치게 되고 세겜에 정착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야곱의 딸이 그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입니다. 솔직히 34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단어도 안 나오고요. 그냥 엉망진창인 34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35장을 같이 이제 보는 건데, 우리가 정체성 했을 때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저는 이름은 박승재고 뭐 어디서 태어났고 제 직업은 뭐고 어디 학교 나왔고.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 사회에서 날 뭐라고 부르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 만들고자 하시는지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요. 시몬인 베드로도 그 모습은 갈대와 같았지만 예수님은 뭘로 보셨습니까? 반석, 베드로로 보셨어요. 그게 베드로의 정체성이었어요. 너는 반석이라, 이 교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정체성으로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자는 그 목적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고 아무리 결단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그리시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요. 저는 실력이 부족한데요. 저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
창세기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왔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내용이지만 거기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그 빵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래요. 그럼 체하는데요. 빵 소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급하게 먹으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작입니다. 달려가야 될 여정이 있는 거예요. 나와서 끝이 아니라 출애굽이 시작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 여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구주는 구원자 그리고 주인,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이시며 또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이 목적하신 그 삶에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가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이제 잘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주인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은혜 받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사실 알지만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걸까요? 사실 이미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귀를 막 억지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이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종은 주인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도 자신의 목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벌써 자신의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의 목적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싸움이거든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도 보면은요,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가 그리는 목적보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큼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확 와닿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주 고급 초호화로운 호텔 뷔페,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이제 연말이니까 1인당 막 몇십만 원씩 하는, 한 끼에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거기를 이제 가족들 다 예약을 한 거예요. 내 가족이면 얼마겠으면 거의 뭐 100만 원 돈 나오겠죠. 정말 큰맘 먹고. 근데 자녀 한 명이 출발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물을 끓이더니 라면을 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열받죠. 아니 내가 지금
그 비싼 호텔 그걸 예약을 해서 이미 돈도 다 지불하고 내가 지금 간만에 한턱을 내려고 하는데 이놈의 새끼가 라면을 끓여 먹어? 혼을 내죠. 자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아들이 뭘 배고파서 뭘 좀 먹겠다는데 왜 이러시는 거야? 끓여줘도 모자랄 판에 내가 끓여 먹겠다는데. 우리 부모 맞아? 어쩜 이럴 수 있어?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조건 맞고 내 목적은 틀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가 상상하고 너가 지금 그리는 그 목적보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더 크니 그냥 나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방에 해결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 스텝씩 한 스텝씩 그 여정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는다 하면 팍 끝날 것 같지만 물론 맞아요.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방에 됐습니까? 이삭이 한 방에 됐습니까? 요셉이 한 방에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되는 것보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건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시간 속에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나의 믿음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 그만 흔들렸으면 좋겠어. 그래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자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비법 같은 걸 딱 줘서 그거 한 방에 확 변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그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오래 걸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지식으로만 들었고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을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개입하시고 내가 어리석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내 편이 돼주시고 이런 것들 내가 하나씩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다 보니 어느덧 나도 변해져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딱 정확합니다. 우리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정체성을 놓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나를 만드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내가 뭔가 이제 원하는 삶으로 이제 살아가길 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세겜에 있는 추장 이름도 그러니까 땅 이름도 세겜이지만 그 추장 아들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 좀 너 네 딸이 강간당할 수 있어 조심해. 지금 그런 협박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하면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집을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생을 합니다. 할 필요 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기 위해서 딸을 강간당하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정체성을 놓치고 복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나 나름대로 내가 알아서 잘 살아볼게요 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으면요, 우리는 흑암과 세상 문화에 겁탈당하고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겁탈이죠. 우리 후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화 속에
그러니까 겁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죠. 여기 강간당했다는 단어 보니까 어쩜 저럴 수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얼마나 유린하고 겁탈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떠나면 이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에요. 또 이때가 이제 부족 사회이기도 했고요. 뭐 지금처럼 무슨 헌법이 있었고 법이 경찰이 있었고 그랬겠습니까? 이때 당시엔 지도자가 뭐 처녀들 임의대로 이렇게 취해도 무방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데려가서 아내 잡을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삭도 그랬겠죠.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3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강간한 그 세겜이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간해놓고 그 디나에게 반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가서 나 얘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상한 내용이죠. 그래서 4절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야곱에게 갑니다. 6절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렇게 강간을 하고 그 디나에게 사랑에 빠져서 자기 아빠한테서 얘랑 결혼한다고 하니 아빠가 야곱에게 지금 찾아가서 결혼시켜달라고 좀 얘기를 하는 좀 희한한 내용이죠. 여기서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조금 야곱의 반응이 전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읽으면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딸을 이렇게 납치범이 데리고 가니까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널 반드시 죽일 거야 하면서. 근데 그 아빠가 약간 그 특수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서 그 자기 딸을 납치한 사람들 막 다 쏴 죽이는 그런 영화 보면서 되게 통쾌함을 느꼈는데, 야곱은 아직 아들들이 지금 안 와서 나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잠잠했습니다. 뭐 좀 이해되는 부분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에요. 야곱은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때 당시에 이 문화 그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7절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양치고 뭐 곡괭이질하다 그 들고 왔겠죠. 삽 들고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이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당연히 그 반응은 분노와 복수였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몰, 이 세겜의 아버지가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하는 내용이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꼭 누구와 닮았냐면요, 사단이 하는 일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우린 이런 식으로 마음과 생각을 겁탈당하면서 사단이 딱 우리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아들이 얘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발 딸을 달라라고 하는 되게 감정에, 그리고 또 남자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잖아요. 책임을 다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같지만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강간 사건이에요. 절대 본질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이건 강간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얘기하죠? 내 아들이 너무 사랑하고. 사단이 한 일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본질을 딱 빼앗아가고 그걸 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힘들었지. 그래 맞아. 얼마나 속상했어. 생각해보니까 열받지. 사단이 한 일이 딱 이래요. 우리 삶 속에 지금 이건 야곱의 이야기지만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9절에 또 뭐라고 제안하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통혼, 민족이 섞인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민족의 순수성이 없어지고 혼혈이 별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굉장히 특별한 가문이에요. 어떤 가문이죠? 이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와야 돼요. 대충 적당히 섞여서 거기에 정착해야 될 민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초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인도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너를 보게 되기 위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민족을 이루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단이 뭘 합니까?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자꾸 다른 것으로 섞어요. 말이 좋죠.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해결하자. 물론 그 시작은 좀 그렇게 했지만 또 우리가 좋게 이렇게 해결하면 얼마나 좋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강간 사건이며 그리고 지금 이 민족의 순수성, 정체성을 완전히 섞어 놓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자꾸 다른 것을 섞으려 그래요. 율법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이런 말 하니까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있죠. 복음이면 다 돼?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조금씩 사단은 내 안에 다른 것을 섞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환경, 사람 때문에 때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바라보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다른 게 섞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배 시간에 왔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사단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자꾸 섞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해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사단은 그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열매인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를 해방시킨 우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받은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죄 지을 필요가 없다고요. 사단에게 유린당할 필요 없는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밖에 지을 수 없었어요. 선택지에 다음 중 고르고 싶은 거 고르시오. 죄밖에 없어요. 뭘 골라도 죄예요. 그걸 보고 죄의 종이라 그러죠. 근데 이젠 보기에 죄가 없는데 굳이 6번 죄라고 지금 쓴 거예요.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굳이 죄를 거기다 써서 죄 6번인 것 같아요. 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환장하시겠습니까? 사단은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결국 하모리 하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되게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만 준다면 세상에 이 모든 건 내가 다 줄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가 내 앞에 저라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다 줄게. 한 가지만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네, 이 상황 앞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13절에서 29절에 이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딱 그 아빠의 부전자전이에요.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 그래도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는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행해지는 행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의 포경 수술과 같은 거예요. 요즘엔 포경 수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포경 수술 받고 괜찮다고 바로 운동할 수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지금 과학에서 아무리 발달해도 포경 수술 받고 바로 그냥 이렇게 막 다리 벌려서 못 해요. 이때는 그럼 뭐 훌륭한 의료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대충 돌 가지고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으로 사랑했는지 받겠다는 거죠. 심지어 너네 민족과 우리 민족이 다 이제 같이 결혼하자, 통혼하자 하니까 성에 돌아가서 이제 마을에 있는 모든 청년들한테 다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3일이 지나니까 가장 아플 때였나 봐요.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사실은 너네는 속은 거였어 하면서 다 죽여요.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다 죽이고 지금 누구죠? 시몬과 레이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 아들이 이미 다 죽어있는 그 시체 있는 성으로 또 들어가서 거기서 재물을 다 빼앗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건 정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 위기가 생겼냐면 이제 또 다른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마치 지금 이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데,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데 우린 이것을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나 혼자서 오해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그 사건을 확대 해석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시간인가요? 봤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 놓으셨는데 야곱 혼자 오해해서 두려워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난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으로 서로 상처만 남기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막 서로 막 죽이니까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서로. 그 영화 그 조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조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딱 등장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자기는 쏙 빠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 죽이고 본인은 웃으면서 그 자리에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날 힘들게 하는 것을 똑같은 응징으로 복수하는 것은 절대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이게 한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주변 부족에서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또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읽다가 좀 화가 나긴 했는데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무슨 사건이죠? 자기 딸이 지금 강간당한 사건이에요.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니네가 지금 이렇게 여기 다 죽이고 노력해서 내가 죽게 생겼잖아. 맞긴 맞아요. 현실이 지금 이거 맞긴 맞죠. 근데 우리 또한 더 그렇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난 똑같이 이렇게 응징해 줘야죠. 나에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난 똑같이 악담으로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다? 절대 좋은 열매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악역을 가지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죽여버릴까요? 냅둬.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 저 새끼 죽여버리고 하자. 이왕 도망가는 김에. 우리 수준이었으면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수준은요 악을 악으로밖에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권능이 추상적이고 대단하고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현실이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한데 제 수준으로는 같은 진흙탕 싸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가서 꿀밤 한 대 꼭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라도 망했으면 좋겠고 저 집 차가 어디 박았으면 좋겠고 그게 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들리는 길을 열어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갱신할 게 있다면 하나님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면 다 그런 억울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같이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금 1대1로 싸운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뭔가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수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레짐작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근심의 자리입니까? 원망의 자리입니까? 불신앙의 자리입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네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이 여정을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의 고함으로, 우리가 결단으로 마귀는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이러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야곱의 아들들처럼 내 앞에 일어난 문제와 갈등을 내 수준으로 해석하고 그 억울함을 내가 풀기 위해서 복수하고, 근데 그 복수가 영 시원치 않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진 않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가장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겪었던 그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겪는 그 시간들. 이게 문제가 하는 일이에요.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자꾸 고난을 갖고 내 삶을 일하십니까? 좀 편하게 일하시면 안 됩니까? 좋은 말로 하면 저 잘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좋은 말 한 1000번 했어 지금. 안 들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아요. 적당히 말해서는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네가 엄마 닮아서 그렇다 하면서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혔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때 맞아줬는데 또 집 나간 거야. 다시 돌아와. 그때 기억하지? 아빠가 너 잘못 안 물었던 거? 다시 돌아와.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단이 어떤 의미인지 참 잘 아시죠? 제단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죄는 율법,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태로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줄 메시아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걸 우린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약은 그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구약은 그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약속으로 가득하고, 신약은 그 약속을 누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그 오실 예수를 기억하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걸 갖고 와서 그걸 제사장 앞에 두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대신 죽입니다. 이 양이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죽임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앞으로 날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함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듯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그냥 그걸 기억해라 하면 잘 안 되니까 뭘 통해 기억하는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기억하죠. 우리는 지금 뭘 통해서 기억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 이때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그리스도,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지옥이라는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진심과 열정과 결단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신앙의 결론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어로 귀결돼야 돼요. 지금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돼. 야고봐. 네 수준은 안 되지. 네 결단은 안 되지. 그래서 와야 돼. 그걸 보고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제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2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털죠. 터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방 신상이라든지 뭐 그런 게 가정 안에 이미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와 환란들 속에서 지금 야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 안 흔들리는 게 제일 좋지만 흔들리더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가 돌이키는 것, 그걸 보고 회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풀어서 회개와 믿음이라고도 얘기하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죄 없다 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자꾸 서는 것, 그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의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은 신분을 상징하죠. 새로운 신분을 입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자꾸 세상의 것을 입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뭔가 이것을 갖고 자꾸 복을 빌고 그 두려움을 이걸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복음으로의 귀환을 하나님께서는 이 34장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이제 그제서 떠오르는 거죠. 맞아, 그래. 내가 그때 절망적이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에서형,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널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여러분들 올 한 해 사람의 말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힘드셨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참 많이도 달았나 봐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그래서 세겜에다가 그걸 싹 다 묻어 놓고 베델로 오는 겁니다. 그때 10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이미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심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통치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을 류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복음 24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으로 24 될 때, 복음으로 충만되어질 때 비로소 그 자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자 하냐?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감옥에 들어가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 이렇게 내가 뭔가 해서 그걸로 때우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요셉이 불평 안 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할 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거보다 그 상황을 가지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안 바뀌는데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이 이런데요. 하나님 교회가 이런데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이젠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내가 널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라는 건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전능하시가 아니라 전능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린 때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상황이 뭔가 나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일 안 하시나? 내 기도빨이 약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일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때 나를 위한 엄청난 구원을 예비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장은 되어 있으면 빨리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복음으로 충만한 자,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정이 복음화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전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이라는 이 내용,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이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뿐이죠. 때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야곱의 형들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걸 내 방법대로 그냥 해결하고
넘어간 것도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강단 말씀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 너가 에서 때문에 힘들었던 그때 역사했던 나를 기억하렴.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